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지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대로 살려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고자 노력하지만 결코 이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왜 잘 안 될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교회만 나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나머지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매 순간 내가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마지막 그 순간에 가서 내가 받은 은혜를 놓칠 수도 있고, 나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이런저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거나 은혜를 못 받게 만들거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 자신과의 싸움에서 옛사람을 내어버리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적 싸움에서 매 순간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어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에 도전해서 실패하면 다시 또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닫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영이 죽어 있으니까 성경을 들여다봐도 그냥 서적으로 볼 뿐이지, 또 국어 실력이 출중해서 문맥은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신령한 세계에서 주시는 영적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밭에 진짜 중요한 보물이 있어요. 그것을 진실로 믿고 그 보물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 그 밭을 산 사람은 그 보물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물을 제대로 가치를 모를 경우에는 누가 그 밭을 사라고 해도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감추어져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캐내어 내 것으로 만들어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은 내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을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감추어 놨다. 그리고 3절에도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왜 감추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 사람들에게 오픈시켜도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감추어 놓으셨어요. 왜? 택한 백성, 하나님이 허락하는 백성에게만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 바꿔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어진 이 비밀을 내가 거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연구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것을 터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산수를 배울 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것을 배울 때는 쉬워요. 그 다음에 곱셈을 배우려면 반드시 무엇을 외워야 곱셈으로 들어가죠? 구구단을 외워야 합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곱셈을 하고 어떻게 나눗셈을 해요? 그것은 세상 없는 사람이 자기 부모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 자녀가 곱셈을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구구단을 외워야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지만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열려 있지만 그 말씀을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영적 상황이나 현실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특히 골로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단의 침입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7절을 선포할 때 그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7절 같이 선포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핵심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왜 앞에 서술을 이렇게 많이 했을까? 첫째는 그 안에 무엇을 박아야 돼요? 뿌리를 박아야 돼요. 두 번째는 세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선 7절만 봐도 세 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라. 여기서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무와 같아서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와 잎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를 견고하게 땅 속에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며 여기서 남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만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지금 6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뿌리를 내려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풍성함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져요. 상업적인 감사는 쉽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실을 담아서 고맙다고 할 때도 있지만 습관적으로다가 상인들이 장사하시면서 감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리액션을 볼 때 아멘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아멘하는 경우와 그냥 건성으로 아멘하는 경우, 건성으로 아멘하는 경우는 영혼이 없죠.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할 경우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똑같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수를 주로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답게 그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래야만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왜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걸 알면서도 우리는 실상 감사하는 삶을 못 살까?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감사가 넘치는 일들이 벌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환난을 겪어가지고 소망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한 줄기 빛이 비치면 내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터득하지 않으면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항상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잔잔한 감사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죠. 그러나 환난과 역경이 닥치고 도저히 세상적인 감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는 진실로 기쁨이 넘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깊은 영적인 영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닮아가고 있는가, 그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큰 믿음, 바꿔 이야기하면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의 결실이 미흡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진실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것은 감사가 단순하게 의지적인 노력만으로도 감사가 차고 넘친다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어려운 이야기까지 첫째, 둘째, 셋째까지 서술하며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 늘 감사가 넘치는 큰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골로새 성도에게 깊은 영성으로 인도하는 이 말을 가르쳐 준 것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드러난 현실적인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가 열매를 잘 맺지 못하면 가지만 쳐내는 것이 아니라 잎만 따내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제대로 있는가, 뿌리가 병들지 않았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닌 나의 내면의 세계, 영성에 관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병든 것도 힘든데 나의 심령이 병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고집을 계속한다면 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PPT에 준비됐습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자, 한 가지 더 살펴봅니다. 17장 22절이에요. 같이 선포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육신적으로 병든 것은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 가서 약을 갖다가 먹으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든 병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나의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성의 세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 관심을 갖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죠? 자, 힌트를 드리면 우리의 육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래서 진정한 감사가 터져 나오게 돼요? 영입니다. 혼은 보통 세상에서는 정신세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정신세계는 의지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가 감사가 넘칠 것 같다면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에요. 너희가 6절에 보니까 예수를 구주로 받았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런데도 너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에게 깊이 박혀있지 않아서 그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평소에도 잊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여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될 문제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기쁨이 없는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예배가 잘못됐나? 설교가 잘못됐나? 찬양이 시원찮은가? 아닙니다. 내 영성이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렸더라면 사막 한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음이 크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온전한 찬양, 뜨겁고 그래서 분위기 속에서라도 으쌰으쌰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만 음악 찬양 집회가 아주 강렬한 데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그저 막 흥이 저절로 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남는 게 없을 수 있어요. 왜? 자기의 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트클럽이라든가 아니면은 노래방이라든가 세상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명절 때 같이 어울려 갈 수 있어요. 특히 나이트클럽에 가게 되면 이 교회 음향보다도 우포를 써가지고 음이 팍팍 밀려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음이 그냥 밀려와가지고 가슴을 팡팡 때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움찔움찔할 정도로 음이 와서 때려주고 아주 비트가 강한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리듬이 굉장히 강력한 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흥이 나요. 그러니까 온몸을 흔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음악이 주는 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기서 땀 흘려 춤추며 놀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심령의 기쁨이 차고 넘치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자, 이것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터와 건축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두 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자, 집 짓는 것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어디다가 집을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래서 터에다가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져요? 견고하게 짓기 위해서는 땅을 파고 거기다가 기둥을 심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 위에 그냥 그 위에다가 건성으로 집을 지어놓으면 큰 물이 오게 되면 모래가 실려가면 집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밑으로 깊이 파서 기둥을 받고 그 위에 견고하게 집을 지으면, 그런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둔 그 위에, 즉 예수 복음을 바울이 전해 주었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음 위에 너희가 집을 차곡차곡 지어 가라는 겁니다. 자, 집 하루아침에 지을 수 있나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서 나중에 지붕도 올리고 대들보도 올리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느 날 옥수수 티밥 기계에다가 집어넣고 일정한 온도가 된 다음에 뻥 튀겼더니 티밥이 푹 하고 나온 것 마냥, 팝콘이 튀겨지는 것 마냥 그렇게 순식간에 튀겨지는 신앙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팝콘도 일정한 온도가 되기까지 그 기계를 달궈야 되죠. 티밥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압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불을 떼고 압력을 높여야만 나중에 순식간에 열을 때 티밥이 튀겨져서 크게 옥수수가 터지죠. 우리는 절절로 되어지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기면 금 나오면 금 나오고 은 나오라고 하면 은 나오고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에는 지혜로운 건축자여 터 위에 집을 잘 지어가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건축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건축자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건축자. 우리는 집 짓는 자예요. 집 짓는 자인데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빵이에요? 붕어빵입니다. 붕어빵 틀에다가 집어넣고 구워내면 붕어빵 모양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구워지면 예수님처럼 붕어빵처럼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기만 하고 나의 마음을 열어놓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훈련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성경 공부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경에 해박한 지식을 갖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새벽에 매일처럼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금요일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목자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일주일에 5번을 들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5번을 들으면은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성경 박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죄가 무엇이고, 왜냐하면 설교가 체계적으로다가 처음부터 쭉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 절기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 그래서 많이 듣는 것은 많이 듣지만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주일 대예배는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주 깊은 부분으로 가지 못합니다. 왜? 새가족도 왔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있고 하니까 그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맞춰가지고 말씀을 하다 보니까 딱딱한 말씀은 전하지를 못해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조금 달라요. 금요일 같은 경우는 더 깊은 영성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주일 대예배 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즉 딱딱한 음식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 말랑말랑한 음식을 먹다가 딱딱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힘이 들지요. 그래서 이 영성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내가 집을 차곡차곡 지어가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이제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진정한 감사 생활은 나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믿으면 겸손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 마음대로다가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바울이 만약에 의지적인 노력과 정서적인 부분으로 감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깊은 영성의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왜 감사는 더 큰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는 것도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닳게 들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암송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안 되냐? 안 되는 이유가 나의 영성의 문제다. 내 믿음의 크기다. 바꿔 이야기하면 뿌리가 얕으니까 바람이 불면 휙 빠져가지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수십 미터 땅속에 깊이 박힌 나무는 부러질지언정 날아가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혀서 도망가지 않아요. 설사 부러졌다 할지라도 뿌리로부터 다시 힘을 받아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무성해지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얕아가지고 폭풍 후에 뿌리가 뽑혀 달아난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영성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진정한 감사의 생활은 감정이나 정서의 문제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른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갔느냐. 자,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에 관여하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셔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했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모두 받았습니다. 조금 받은 게 아니라 몽땅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처럼 능력의 삶을 못 사는가?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지만 받은 그것을 내가 사용하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얼마큼이냐?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큰 역사가 일어나고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툭툭 치고 일어나요. 그러나 믿음이 작은 자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허덕허덕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좌절하게 되어지지요.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뭐해졌다라고 하고 있어요? 충만하여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충만한 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뭘 감사해야 되느냐? 다시 7절을 보실까요? 7절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6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6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을 거예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다는 얘기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것은 기도응답 받고 내가 출세했고 성공했고 내 자녀들이 다 잘 됐고 이것이 첫 번째 감사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감사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사망의 법, 육체의 법을 따라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어 결국은 지옥 백성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믿고 나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누구답게 사는 거예요? 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의인답게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살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육체의 법,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성령의 법이 무엇이고 생명의 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영락없이 육체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세상의 법은 한 대 얻어맞았으면 한 대 때려야 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에게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어떻게 용서해요?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으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수틀리면 너는 너, 나는 나. 끝장내자 해가지고 도장 빵빵 찍는 거예요.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자식을 둘이나 때려 죽였는데 그것도 몽둥이로 때려 죽이고 도끼로 쳐서 죽이고 피가 낭자하게 해서 그 현장을 내가 보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요? 못하죠. 그러나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은 나을까? 지금 내가 현장에서 도끼로 때려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저 사람들보다 더 악한 나를 거저 값없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들을 용서하여 나의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안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이후에 의인으로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으니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사니 우리는 심령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벌써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많은 후손들에게 주기철 목사님의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죠. 사랑의 원자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누가 되셨어요?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이 그대로 믿어만 진다면.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하느냐? 나의 영의 크기예요. 영성의 깊이의 문제예요. 믿음의 크기의 문제다.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믿음은 100% 하나님의 선물로 거저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능력과 권세 모든 것을 누리고 진정한 감사로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크기에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영 안에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이 작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내가 죽었던 영, 작동 못하던 영이 살아나서 이 영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서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나의 속에, 내 심령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자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가지고 직장에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할까? 그것은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바꿔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몸이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영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쓰지 못하는 것은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이것을 아무리 가르쳐주기 위하여 교회가 세미나도 하고 성경 공부도 시키고 신앙 훈련을 시키지만 참여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면 그것을 누릴 방법은 없어요.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라 손양원 목사님인 거를 제가 잘못 인용한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두 번째 7절입니다. 자,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에 굳게 서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내 영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둘째를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면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12절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부활의 소망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게 침례죠. 그래서 12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가 침례로 누구와 함께 장사 지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조금 변화된 게 아니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새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가 먼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어려워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키워야 되는데 이 믿음이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애써야만 믿음은 커집니다.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미암아서부터 우리가 같이 선포합니다.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침례를 받으실 때 우리가 직접 침례도 받았고 다른 분들이 침례 받을 때 거기서 같이 축복해 주죠. 자, 바깥에서 이제 깊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도 혼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사역자들이 누군가가 옆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부축해서 자, 이제 주례자 앞에 갔어요. 갔었을 때 그때까지는 아직 나의 옛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나의 자력으로다가 내가 주전물로 앉아가지고 물속에 퐁당 잠긴 게 아니라 인도자에 의해서 내가 뒤로 해서 물에 깊이 잠겼어요. 물속에 잠긴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장사 지낸 것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런 다음에 다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례자에 의해서 물 밖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참았던 숨을 푹 하고 쉽니다.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어서 물속에 장사 지냈어요. 그런 다음에 장사가 끝나고 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게 물 밖에 나와서 푹 하고 숨을 쉬는 것으로 부활의 소망에 참여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자에 의해서 이제 물 밖으로다가 걸어 나올 때 성도들이 꽃다발을 주고 축하하며 떡과 과일로 축하하며 축제를 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침례를 생각할 때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 장사 지낸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으면 갚아줘야 돼요. 안 갚음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건 옛사람에 속한 것이고 새사람은 용서를 해야 돼요. 몇 번을 용서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몇 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2번 하라고 그랬어요? 3번 하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한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로 살지를 못하니까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꽁꽁꽁꽁해서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저희 나라는 그런 리가 없겠지만 일본 같은 데는 악착같이 산대요. 이혼 안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혼을 한대요. 퇴직해가지고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 말로 뿜빠이가 가능해질 때 그때 이혼 소송을 해가지고 생긴 돈에서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목을 챙겨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 연금 받을 때까지 퇴직해서 연금을 일시불로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면 하나님은 그 왼수를 변화시킵니다. 그 왼수가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자식이 됐던 부모가 됐던 시부모가 됐던 며느리가 됐던 내가 변화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변화된 그를 통하여 상대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시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을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골로새서 3장 4절. PPT에 준비하면 너무나 편하게 보실 수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4절이 그 말씀입니다. 3장 4절이에요. 같이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무슨 중에 나타나요? 영광 중에. 아까 제가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실수했던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죠. 그분의 삶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눈앞에서 두 아들을 때려 죽인 그를 어떻게 양자로 삼을 수 있지? 그것을 통하여 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냅니다.
아멘. 부모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저도 부모님을 오해했어요. 아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빚이 있어가지고 우리도 고생하고 있는데 11조 할 때 보면 큰 돈을 11조 해요. 헌금할 때 뭐 하고 그러면 아니 등록금도 없어가지고 못 주는데 참고서 산다고 그럴 때도 돈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11조 낼 때 보면 감사 헌금할 때 보면 그래서 속으로다가 이건 아니잖아. 그런데 나중에 제가 믿음이 크고 나니까 누가 위대해 보여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11조를 꼬박꼬박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시며 믿음을 잃지 않고 저도 부모에게 대들지는 않았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서는 누나들 월사금도 제대로 못 주는데 그 11조에서 주면 안 돼요 하고 대들 수도 있지만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으니까. 그러나 나중에 믿음이 큰 다음에 부모님의 믿음이 크셨구나. 4절 말씀을 보시면 그와 함께 무엇 중에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속에 우리도 나도 그와 함께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영성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자녀가 아니면 내 주변의 이웃들이 아니면 저와 같은 후배 목사가 손양한 목사님을 바라보며 큰 믿음을 가지셨구나. 영광 중에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또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3장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고 성령의 능력 주셨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풍성한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키울 것은 뭐만 키우시면 돼요? 믿음만 키우시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2장 7절이에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